오늘은 전쟁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승리의 필수 조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전쟁을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면서 처음 울면서부터 생존을 위해서 투쟁을 하고 전쟁을 해서 이제 흙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누구나 다 전쟁을 합니다. 오늘 여기에 여러분이 사진에 보시는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지금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 그리고 중앙에 하얀 옷을 입은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지금 메고 요단강을 이제 마른 땅으로 이제 건너가는 그런 모습을, 왼쪽에 지금 한 장군이 그 말을 타고, 흰 말을 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총사령관 여호수아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 여기에 바로 이런 세팅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이제 6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고, 모세는 비스가 산에서 그의 최후를 마치게 됩니다. 그렇게 가보고 싶었던 가나안 땅을 앞에 놔두고 바라만 보고 이제는 그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지휘권을 맡기고 표표히 이 비스가 산으로 홀로 가서 돌아오질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자리를 대신하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드디어 약속의 땅을 향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정말 간담이 선언을 했겠습니까? 모세는 이제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이제 주님께 가셨고, 본인이 이스라엘 수백만 명을 이끌고 이제는 정말 아주 격전지인 정복을 해야 하는 그런 땅, 가나안 복지로 지금 들어가는 이 총사령관 여호수아는 아마 만감이 교체하고 또 많은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으로부터, 저 지중해로부터 저 유브라데 강까지 모든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번영할 것이며 네가 성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이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받고, 아주 중차대한 사명을 받고, 정말 어렵되 어려운 이 사명을 받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총사령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평생의 군인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도 모세에 휘하해서 그가 총대장으로서
그 이스라엘 이 군을 지휘하고 또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었죠. 12명이 갔는데 그중에 2명,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합격을 했습니다. 믿음의 테스트에서. 왜 그랬습니까? 그 가나안 복지를 그리고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기골이 장대하고 성들이 높고 10명의 정탐꾼들이 아주 그냥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는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그 땅 앞에, 그 사람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야. 이렇게 저들이 믿음이 없는 얘기를 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 10명의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사람들이 10명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 데려와가지고선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애굽에서 우리가 사는 게 훨씬 나았다. 여기를 왜 데려와서 우리를 왜 이 고생시키고 우리를 저기 끌고 가서 다 죽이려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여기서 대노하시죠. 너희들 안 되겠다.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훈련받아라. 이야, 그 몇 사람의 그 지도자들 때문에, 그들이 잘못 인도하는 것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수백만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비바람 속에 지내게 되는데, 지도자의 참 얼마나 중요한, 그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데요. 참 오늘 우리나라도 정말 이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간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나라가 얼마나 위태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때 믿음의 시험에서 저들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 10명 정탐꾼과 또 그와 함께하는 그 따랐던 그 사람들은 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고 묻혀버렸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을 이끌고 지금 가나안 복지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 우리 개역 개정에는 찾는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원어 성경 또 영어 성경들은 거기에 diligently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찾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적당히 찾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런 걸 전혀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대접을 받으실 그런 분입니까? 천만에요. 부지런히 찾는 자들. 성경에도 보면 너희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우리의 전부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기는 우리 영혼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저 한쪽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남태평양의 어떤 섬에서 어떤 이 부족들이 자기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이제 뭘 내놓느냐 하면은 몸통아리는 자기들이 다 먹고 꼬랑지 같은 것만 잘라서 이제 제사상에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웃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꼬랑지, 여러분의 시간에, 여러분의 재능에, 여러분의 물질에, 여러분의 모든 것에 꼬랑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범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여기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존뿐 아니라 아주 풍성한 삶을 살죠. 갈렙도 나중에 나이가 그냥 80이 넘은 가운데도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가나안 복지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는 가나안 복지로 들어갑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인생은 전쟁의 일생이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서 가나안 이 복지에 들어가서 이제 모든 족속들과 싸움을 하고 그들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됩니다. 끝까지 무인으로서 일생을 마치게 되는데, 이 여호수아의 전쟁은 우리 모든 사람의 전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전쟁을 합니다. 어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육신과 싸우잖아요. 늘 이 죄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그렇습니다. 세상과 싸웁니다. 사탄과 싸웁니다. 우리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실험을,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야복강에서 갑자기 나타난 천사, 결국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와 더불어서 그냥 실험하고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내가 이제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인데,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이런 표현을 하면 우스갯소리지만, 우스갯소리로 잘 들리라고 이제 보통 그런 얘기 하는데, 하나님을 이긴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도 꼼짝 못 하신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믿음 가지고 하나님 붙들고 또 붙들고 그러면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세요. 네가 나를 믿는구나. 피조물답게 사는구나. 나를 창조주로 네가 알고 그렇게 경배하는구나. 믿는 그 사람들.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그 제물로 바쳤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얼마나 칭찬하시고 기뻐하셨습니까? 믿음.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녀 때문에 전쟁을 벌입니다. 자녀가 잘못돼서 이 자녀들, 신천지에 빠진 자녀 때문에, 이단 신천지에 빠진 자녀 때문에 부모들이 얼마나 그냥 아주 고통을 당하는지 말이죠. 전쟁이 있어요. 이단들 때문에, 악령들 때문에, 사기꾼 이단 교주들 때문에. 젊은 이들의 우리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젊은 이들이 주님께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기꾼들의 그냥 사기에 그냥 얽매여 가지고선 저들의 생애를 망치는 걸 볼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이단과의 전쟁, 자녀 때문에 전쟁.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어떤 이 나쁜 습관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도박에 그냥 빠져갖고 그거 헤어나오지 못해서 그냥 아주 도박과 전쟁하는 도박의 습관과, 어떤 사람은 알코올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마약 때문에 전쟁을 벌입니다. 여기 여호수아는 실제 장군이었습니다. 평생을 무인으로 보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누구에게나 이거 포함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사업 때문에 전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학업 때문에 전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건강 때문에 전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여호수아의 전쟁은 모든 사람, 여러 가지 형태의 전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요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뜻하지 않게 난데없이 그냥 나라를 그냥 완전히 우리 나라 권력이 그냥 갑자기 하이제크를 당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로 날아가던 비행기에 갑자기 그냥 이 이상한 이 테러 분자들이 뛰어들어와서 그냥 탁 잡고 그냥 막 끌고 가듯이 그냥 이 종북 좌파에 의해서 그냥 막 끌려가는 겁니다, 지금. 나라를 위한 전쟁, 나라를 위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쟁입니다. 무서운 전쟁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아주 무서운 전쟁을 벌입니다. 6월 달쯤 되면 이제 또 개헌 헌법안, 언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완전히 나라를 말아먹는 그런 개헌안을 지금 내놨어요. 이거 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나라를 뺏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마겟돈 대전투를, 아마겟돈 전쟁을 우리가 놓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씨름을 하고 우리가 싸움을 해야 됩니다. 아주 목숨 걸고 싸움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싸움을 우리가 벌일 때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승리를 위한 필수 조건을 생각해 봅니다. 전쟁하는 사람이 갖출 승리의 필수 조건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여기서 뭐 어떤 구체적인 그 전쟁터에서 쓰는 건 전쟁 전략 그런 걸 주시지 않았습니다. 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는 지금 이 장군, 지금 여기에 이스라엘의 이 총사령관, 평생 무인, 그리고 정치인 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네가 승리하기 위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 가든지 형통하고 네가 어디 가든지 성공하고 네가 어디 가든지 대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네가 가져야 될 승리의 그 필수 조건이 무엇이냐? 말씀하셨죠? 이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이 말씀을 지금 우리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이 여호수아는 그때 앞에 모세 오경밖에 없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근데 우린 지금 5권이 아니라 우린 지금 몇 권입니까? 39, 27, 66권입니다. 신구약 다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이고 우리 영혼의 약입니다. 우리 영혼의 생수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의 근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아주 가까이 하라는 말씀이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묵상은 골똘히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라.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어떤 사람은 욕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라, 생각하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묵상만 많이 하면 뭐 하겠어요? 아, 좋다, 좋다. 생각만 많이 하면 뭐 하겠어요?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축복의 비결. 새해를, 오늘 새해 첫 주, 우리 1월 7일 예배인데, 새해 축복, 여기 새 사명, 새 길, 그리고 새 시대를 이제 열고 나가는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 생각이 바뀌고, 우리 생각이 바뀌면 우리 행동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여기 하나님께서 하신 순서가 있습니다.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늘 가까이 하라. 늘 말씀을 읽고 늘 말씀을 듣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생각하라.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번영할 것이며 네가 성공하리라. prosperous, successful. 번영할 것이고 성공하라. 이건 뭐 돈 많이 번다 뭐 그런 어떤 그 쉬운 개념보다는 여호수아의 그 생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삶의 목적, 사명, 이것을 이루는 일에 성공적일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본문에 더 맞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이렇게 읽고 생각하고 순종하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시면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복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아,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도 좀 복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 복을 받고 싶. 복을 받을 길이 뭡니까? 축복 대성회도 가보고. 네. 네, 여러분 복 받는 거 아주 쉽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 복 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복 받는 거 아주 쉽습니다. 저는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자꾸만 어려워요. 구원도 내 생각으로 하니까 이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해. 구원 생각만 하면 그냥 마음이 무거워. 내가 어떻게 내 구원받... 하나님이 얼마나 구원을 쉽게 만들어 주셨는데,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게 쉽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런 식으로 복도 그렇습니다. 복 받는 게 어렵다고. 복 받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시면 다 나오니까. 네. 우리에게 축복의 책, 여기에서 하신 말씀 보십시오. 시편 1편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군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성경의 복 있는 자의 정의입니다. 뭐 재산이 많고 혹은 뭐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성경에 이게 복이 있다. 그것이 하나의 그 표현으로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명예, 재산, 뭐 건강 뭐 이거 다 있어도 복이 없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오늘 복이 있는 사람은 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번영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복 받는 거 쉽죠. 네, 이 말씀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신명기 30장에도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 같은 뜻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의 말씀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 그러니까 내가 힘들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쉬워요?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는 거. 제가 아주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 말씀 지키는 거 불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구원 받으려고 하는 사람, 당신 불가능한 일을 하는 겁니다. 평생에 안 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니군요. 구원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군요. 그래서 하나님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구원 가지고 구원받았다 하는 거 가지고 자랑하는 거 절대 원치 않으십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더 했죠. 천만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요?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하셨기 때문에 그 믿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인 거 외에는 한 일이 없어요. 선물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선물을 어떻게 받아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그 선물 가져오는 거, 네, 그거는 애들이 뭐 착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그런데 부모님이 이제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사가지고 오면 자녀들이 어떻게 받습니까? 돈 내고 받습니까? 아버지가 얼마 주고 사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얼마를 좀 드리면 돼요? 이런 자녀가 있습니까? 아니, 구원받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구원하시는데 제가 뭘 좀 할까요? 천만에. 부모님이 선물 가져와서, 야, 내가 이거 사는데 100불 들었다. 넌 50불만 내. 이런 부모 보셨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 십자가 예수님의 구원이 50%만 내가 했으니까 너 50%는 해. 이렇게 하셨습니까? 천만에요. 어떻게 그렇게 진리를 왜곡합니까? 그런 이단이 어디 있어요? 선물이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구원받는 거 아주 쉽습니다. 지금 당장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구원은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내 집이 구원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내가 믿는다고 내 믿지 않는 자녀들까지 다,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 말씀은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력 때문에 다른 가족들이 다 개인적으로 믿음을 가질 때 그때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이 성경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외에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100%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100%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온 것입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을 때 마지막 그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 말씀 안 하고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된 건가 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온 피를 다 흘리시고 힘이 다 완전히 빠지신 가운데도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뭘 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 아주 교만한 사람이, 교만한 정도가 아니에요. 구원을 위해서는 오직 믿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이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교만 버리세요. 내가 조금이라도 구원에 보태겠다고 하는 그 악독한 교만을 버려야 구원받습니다. 오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도덕, 제 선행, 제가 한 모든 것, 제 교회 목사, 제가 교회 전 장로, 집사, 이 모든 것 제가 했다고 하는 모든 것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려주신 뚝뚝 흘려주신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그 구속의 피만 저를 위해서 소용됩니다. 저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제가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쉬워요. 왜?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건 내가 믿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어렵죠. 믿으면 즉시 구원받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복을 받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순종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성화하고 순종할 때는 우리가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산 제물로 드려야 되고 우리 이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측에 책임이 있습니다만은 그 능력,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과 의지,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 이게 어디서 오냐 하면 성령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 이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오류, 절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과 의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받고 성령을 의지하고 계속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내 측에서 강력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그 나의 책임이 있습니다만은 그 능력은 바로 그
성령의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말씀을 순종하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생명과 건강을 줍니다. 여기 보니까 잠언 4장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아멘. 네. 이 성경 말씀 정말 잘 사랑하고 이 말씀 가운데 지켜 살게 되면 우리 영혼의 이 생명뿐 아니라 육체의 건강도 얻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특별히 이 병을 주시는 때가 있어요. 네. 뭐 징계로 주시는 때도 있지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징계로 때리시기 위해서 죄 때문에 주신 건 아닙니다. 그 육신의 가시 같은 것은요. 나이가 들면서 이제 뭐 자연적으로 노쇠하고 그건 뭐 또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그건 뭐 그런데 일반적으로 네. 하나님 말씀 우리들에게 건강도 주십니다. 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우리가 평화하고 이러면 우리 영혼이 그렇게 그런 상태에 있으면 육체가 건강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평안을 또 말씀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 인생의 이 격전, 이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우리 안에서 있는 겁니다. 네. 이 평안함. 이것도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평안을 말씀하실 것이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여러분이 묵상하시면 평안이 따르게 됩니다. 그거 뭐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말씀 많이 보고 많이 기도하시는 분들은 평안 속에 삽니다. 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네, 그러면 이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든든한 자산입니다. 승리의 자산.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우리 마음속에 두고 또 묵상하고 또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산다면 우리는 항상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모든 것 다 포함됩니다. 기쁜 것, 슬픈 것, 건강, 병, 부유함, 가난함, 뭐 오해받고, 소름당하고, 박해받고, 심지어 순교를 하고, 모든 것이 가족 가운데 누구 때문에 내가 가족의 어떤 죄 때문에 내가 그 실패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큰 손해를 봐요. 그것도 모든 것에 속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합력하여서 결국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평안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말씀 보면. 또 하나님 말씀 지혜를 줍니다. 주의 말씀이 들어와 비추어 주므로 우둔한 자를 깨닫게 하나이다. 네, 지혜자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을 한 사람, 근데 성경을 모르고 지혜가 없어요. 그 사람과 학문을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글도 제대로 읽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말씀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아주 풍성합니다. 이분이 훨씬 우리들에게 많은 지혜를 줄 수 있는 분입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게 될 때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인내와 위로와 소망을 말씀해 줍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인내와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이런 게 다 우리 정신적인 자산이 아닙니까? 네. 평강, 기쁨, 인내, 위로, 소망, 이게 다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죄와 잘못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왜곡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이 잘못된 교리, 이단 교리, 이런 모든 죄와 잘못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서 우리를 능히 세워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유, 나는 신앙생활이 제대로 서지가 않아요. 나는 도무지 신앙생활이 늘 이렇게 그냥 흔들리는 바위인 것처럼 그냥 이렇게 불안하고 이렇게 좀 어떻게 딱 좀 아주 이 반석 같은 데 딱 서 있는 것처럼 그렇지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약해도요, 아무리 약한 그리스도인도요, 아무리 유혹을 많이 받는 사람일지라도요, 아무리 나는 우리 저 아버지로부터 나는 우리 그냥 부모로부터 뭐 DNA를 잘못 받은 것 같아. 나는 정말 이 유혹을 난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 당신이 아무리 약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을 강하게 세워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이 말씀이 능히 세우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이 왜 약합니까? 이 말씀을 안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을 해요.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여러분과 저를 사탄이 와서 시험 안 하겠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사탄에 대해서 하신 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해서 사탄을 물리치지 않으십니까? 시험을 이기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방법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서 사탄을 쫓아내지 않으십니까?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여기 예수님이 말씀, 이 주의 검을 가지고 얼마나 놀랍게 사용하십니까? 사탄이 무슨 말을 해도 기록되었으되,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바르게 줄 수 있는 이 공격할 수 있는 주의 검을 딱 하셔서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면서 쫓아내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이 주의 검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검을 사용해야 합니다. 승리하는 믿음을 주지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승리하는 이 믿음을 이 말씀이 줍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렇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사탄이 던지는 모든 불화살을 다 소멸해 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런 승리하는 믿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또 하나님 말씀을 읽음으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도 말씀이 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 기도의 응답도 굉장히 빠르게 잘 받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성경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대할까? 먼저 영적으로 거듭나셔야 합니다. 영적인 생명이 있어야 이 영적인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나는 게 뭡니까? 우리 영적으로 죽은 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죽은 영이 이제 살아나야 합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은 그저 예수 나의 주이십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저를 대신 위해서 죽으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장사지는 받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 제가 믿사오니 제 안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저를 영원히 구원해 주십시오. 이때 거듭납니다. 네. 두 번째는 영적인 배고픔을 가지셔야 됩니다. 뭐든지 배고파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공부도 배고파야 하고, 네. 공부에 대한 배고픔. 또 전에 그 히딩크라고 하는 감독이 이 표현을 썼죠. 네. I'm hungry. 네. 영적으로 배고파야 됩니다. 근데 히딩크가 배고프다 해서 우리가 4등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월드컵에서. 네. 배고파야 됩니다. 배고픔을 잃는 순간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나태해집니다. 영적으로 배고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 하나님, 제가 영적인 배고픔을 항상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갈한 자에게 물을 준다고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늘 가까이 말씀을 읽고 들으십시오. 네 번째는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골똘히 생각하십시오. 다섯 번째는 모든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한 책만 공부하지 마시고 신약만 공부하지 마시고 구약만 공부하지 마시고 모든 성경 66권을 다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공부하십시오. 매일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깊이 있게 공부하십시오. 조직적으로 공부하십시오. 이 성경을 읽지만 마시고 이 성경을 누가 썼는가, 언제 썼는가, 그 배경이 무엇인가, 이 성경의 문법도 생각해보고 이 성경에 대해서 쓴 다른 책도 참고해보고 조직적으로 이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아니, 목사님 절 보고 그걸 다 하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영적인 강건한 하나님의 그 백성, 그리고 영적인 군사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대가를 치르셔야죠. 네. 네,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대가를 치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선물이 있습니다. 깊이 있게 하십시오. 폭넓게 하십시오. 전체적으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자, 이건 하나하나 제가 자세히 나중에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하며 공부하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따라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마음과 삶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주위의 동영상을 알려주심으로 여러분이 그들에게 축복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재정적으로 함께 해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증거해 주십시오. 댓글로 성원과 또 필요한 정보도 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실하게 이 사역을 위해 헌금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그 헌신이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국내에서는 밑에 정보를 쓰시되 우리은행, 제가 한국에 가야 됩니다. 네, 머지않은 때 제가 가려고 합니다. 한 몇 주 제게 그 시간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우리은행 계좌 제가 버리고 다른 데에 택하도록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외에서는 페이팔을 써주시고 또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이 웹사이트로 밑에 주소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왼쪽에 노란 동그라미를 클릭해 주시면 필요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저는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매주일 오후 2시에 설교합니다. 예배가 마치면 애국 보수 시민들의 아주 깨가 쏟아지는 그런 좌담회가 있습니다. 나라를 위한 그 시간 함께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밑에 주소가 있습니다. 오실 때 2시 이전에, 오후 2시 이전에 녹화 때문에 오후 2시 이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이 새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